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괜히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우리 6일을 주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기도를 맡으신 분들, 또 식사를 준비하신 여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알람과 싸우셨을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알람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 알람은 내가 맞춰놓은 것인데 알람이 원망스러웠을지 몰라요.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동일하게 다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새롭게 하라 하셨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마른 뼈를 새롭게 하라,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어제 관계를 새롭게 하라. 네. 오늘은요 바로 사역을 새롭게 하소서,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세가 끝나서 나의 1년 새벽 예배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이라도 한 번 새벽을 깨워보자.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번이면 더 좋습니다. 매일이 습관이 되면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다음 주 중에도 만납시다. 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예배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있군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세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니 이제 나가라, 행동하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그대로 지켜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무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 꼰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는 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손길과 또 왜 행하셨는지 사랑을 기억하되 붙들려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전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끔 설교하면서 예화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새해는 좀 이걸 줄여봐야겠다. 너무 옛날 이야기, 옛날의 교회, 옛날의 신앙생활, 옛날의 사역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크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처럼
여러분 혹시 붙잡고 있는 이전 일들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옛날에는 부흥이 있었고 그때는 다 좋았는데, 아니면 반대로 정말 예전에는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일이, 과거의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든 과거에 받았던 상처이든 과연 정말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그 일이 자꾸 나를 메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가? 오늘의 말씀처럼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에서 자유하시길 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시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계속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시지만 이미 우리의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딱 한마디, 오늘도 이렇게 딱 한마디, 보라, 봐라, 와보라,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봐야 합니다. 이제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시선을 드는 순간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때에 이미 사실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봐야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 새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한데 우리는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깨달으실 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주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이미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환경이 나아진 다음에 그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지면 사역할게요. 나아지면 섬길게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언제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사명을 다하라.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막의 자리일지라도 사명을 다하라. 여러분, 사명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광야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핸드폰에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지역에서 예배하는 분들의 영상이나 사진들이 뜨는데 정말 어렵게 예배하시던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분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우리 정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궤도 네, 큰 전지에다가 써가지고 가사를 써서 한 분이 기타 치면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집은 판자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정말 감사하다.
저분들 저렇게 정말 기타만을 가지고 악보도 없어서 그 가사 쓰여져 있는 종이, 근데 밖에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종이는 흔들리니까 누구 한 명이 밑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은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헌신은 사명은 때가 되었다고 내가 환경이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여건이 되었다고,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주님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확실히 보장된 미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에서 우리 미국에 일어난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사로 내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뇌를 먹는 아메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한국에는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기생충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사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수돗물 마시라고. 물 틀어서 수돗물 마셔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환경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뭘 함부로 마실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밖에 나가 물가에 시냇물도 예전에 우리 약수물도 마셨는데 이제는 이것도 이제 두려워요.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없고 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 지금은요, 기술도 있고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기생충, 바이러스, 위험한 일들, 사건들, 전쟁들, 사고들, 어쩌면 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식은 미국에 지금 독감, 우리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지금 사망자 계속 증가한다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지진, 태풍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돼 있으십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께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 더 감사하시길 바라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아플 수 있어요. 오늘은 평범해도 내일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선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갈 때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면 금방 지쳐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힘이 너무 들어가면 오히려 긴장합니다.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뭉쳐집니다. 우리가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결과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빼야지만 여러분, 사명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자꾸 힘을 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것에 상처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심지어 저에게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이제 좀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엎드리시면 됩니다. 주님께 나와 이곳에서 엎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곳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곳, 내 아내가 기도하는 곳, 이러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든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이든이한테 요즘에 이든이가 다 이제 저희 모든 가족의 모임에는 이든이가 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든이가 지난주에는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즐겁게 감사합니다. 아빠가 힘들어요. 엄마가 와서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안 힘들었거든요. 제가 물론 지금 최근에 허리가 좀 아파서 이게 이든이가 볼 때는 힘들다라고 느껴서 그런 건지, 근데 그걸 또 아내가 와서 기도해 준 것을 보고서 이든이가 계속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식사 기도할 때도 똑같이 아빠가 힘들어요. 엄마가 와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직분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봤죠. 내 생각으로 해봤죠. 내 경험으로 해봤죠.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그 열심만큼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이 다 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예배 말씀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요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힘이 들어간 요나, 하나님이 힘 빼시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신지 모릅니다. 내가 힘 빼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집어삼켜지게 되는 거고 그 전에 물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정말 이 힘, 긴장되어진 모든 것들 다 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반응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명자, 사단이 가만둡니까? 사꾼과 같은 사명자는 사단이 가만둡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사단이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유혹하고 어떻게든 시험하고 어떻게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큰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섭섭막이 없어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 중심이 돼버리더라고요. 섭섭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섬겼는데 왜 목사님도 못 알아주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는가. 아우 섭섭해. 나는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지. 아우 섭섭해. 이때부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첫사랑과 첫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거고요. 열정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나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해라는 이 단어, 그 단어가 내 마음에 계속 맴도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요,
비교가 생기고요. 열정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지금 어렵다 하신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정말 나는 열심으로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다면 괜찮아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 따라가고 있음에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사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단순한 명함도 아닙니다. 직분도 명함 아닙니다. 프로젝트도 아니고 성과표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좀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된 자리에서만 사명을 다하지 마시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맨 땅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을 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이 사명이 새롭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명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계속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자리에도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사명,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재판을 받는 자리에도, 어떤 자리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이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우셨고 만나게 하신 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만난다면 좋겠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여주고 행동하면 좋겠죠. 그런데 뭘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막히죠? 답답하시죠?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어려울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종은 다 편안해야 돼요. 주의 종은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왜 주의 종은 매번 늘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늘 눈물로 기도할까요? 왜 선교사님들 한국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정말 다 누릴 수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거 다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왜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자리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피해 보셔도 괜찮아요. 피해 보세요. 더한 사람 만납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아픈 더 큰 물고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저는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의 자리가 빛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름을 받았다면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길 원했던 것은 환경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아니, 더 어려워집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자리이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리 살아나게 하시고 메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자리가 떠나가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눌려있고 상처를 받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 육신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 더 주를 위한 열심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